읽은 본문으로 묻는 다윗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장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13장을 읽었습니다. 그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실패했습니다. 이런 처음 운반에 실패하자 다윗은 그때 13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다윗 삶 가운데 있게 되었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자기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의 관성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죠.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났죠. 수레를 몰고 가다가 웃사가 죽고 나서야 멈춰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일시적으로 열정이 있다가 열심히 있다가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감정이 어려워요. 원망의 감정일 수도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3장이 끝나는데 오늘 14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배치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사무엘하와 달라요. 배치가. 예를 들어서 역대상 14장과 동일한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1절 25절이고요. 역대상 13장은요. 사무엘하 6장 1절 11절이에요. 기록된 순서가 역대상 13장 14장이 원래 사무엘하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6장 5장.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역대상 13장이 하나님의 계획 운반이 실패한 사건인데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눌 15장은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5장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대항해서 2번 이긴 사건이 오늘 본문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역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역대상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하 상하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여기서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역대상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다.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역대상은 교회를 세울 때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대상 13장 같은 실패를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이 13장 같은 사건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 이거 좋겠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지도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자 일어섰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막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15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13장에서 15장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역대상 14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14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 이 역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누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또한 똑같이 우리 가운데 격려를 하죠. 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스스로에게만 돌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거기 놓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집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궤를 움직여서 실패한 다윗.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율법대로 궤를 움직여 성공한 다윗. 이 사이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윗의 열심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열심히 안 했고 이후엔 열심히 했고 그게 아니에요. 열심도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15장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을 더 크게 불렀나요? 아니요. 그전에도 엄청 크게 불렀고 엄청 화려하게 불렀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어요. 그 뒤에도 그랬어요. 아마도 13장에서 괴 운반에서 실패했을 때도 다윗은요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달라진 게 뭐예요? 오늘 13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물어보는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열심이 더욱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만 가지고 하면 실패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 제 안에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물어보고 답을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주시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모든 권위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 기독교 연합회장을 할 때 14개 이상의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연합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고 우선 연합 행사에 대해서 이미 그 모든 기관의 장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부터 만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예 일정표를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연합 행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그럼 무엇으로 연합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전도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학교에 맞춤 전도 집회를 이제 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마침 우리 학교랑 조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맞춤 전도 집회를 대학교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물어봄의 시작이 곧 주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역대상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2025년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이 정말 수많은 우리 어제 위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총회를 다 했죠. 교육부서 또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조직을 정비해 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묻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끔씩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앞에서 머리가 멍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들고 어디 가셔야 돼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육성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지내는 것을 관찰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왕 삼았어요. 그런데 이 왕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우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물으면서 얻은 결론이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 너무 강한 확신이 내 안에 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강한 확신과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신일 뿐이죠. 확신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믿음인 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강한 확신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계속 주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왕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묻는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요,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실패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성공인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대 13, 14,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전쟁 시에도 물어보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전쟁 시에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승리를 하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죠.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바로 행할 수 있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어도 물어봅니다. 경험이 있어도 또 물어봐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 물어볼 때는 1차 침공 때와는 다르게 전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블레셋을 기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셔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실패할 수 있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실패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건이지만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물어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걸 돌아봅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께 물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일터 하나님께 물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특별히 지금 중반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 시작하기 전까지 각 위원회와 각 부서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때예요. 그냥 오던 관성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토양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원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학년별로 각 학년 아이들 2학년에 한 분씩 반사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반사를 세우고 싶은데 또 영유아부도 그 교사가 부족한데 2025년 준비하고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선생이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받아 적고 행동해보고 또 아니면 다시 물어보면서 계속 지내고 또 그 모든 부서와 함께 같이 모여서 고민해가면서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 속에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 나를 막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해서 그 부서를 위해서, 그 위원회를 위해서, 그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대상 13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14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신뢰함으로 주님, 우리가 한 걸음 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